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이강규 전도사님께서 골로새서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장선미 집사님의 은혜로운 특송과 두 번의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목회자 본교회 방문 및 세미나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치료받은 마양크 아동의 간증 감사합니다. 또 기도받고 산불에서 지킴받고 또 요로결석도 치료받은 이광섭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중동 출장팀이 보내온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중동 출장팀이 문안 드립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5월 8일 수요일에 출발한 저희는 첫 번째 출장지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다음 날 목회자 22명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의 권능 영상 상영 후 강사 길태식 목사는 권능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과 변함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오신 것, 그리고 수많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을 풀어 받으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설명하였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전에는 바하두르 목사님 교회에서 빛 가운데 거할 때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후 전체를 위한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 후 3년간 소리가 잘 안 들리던 사람이 잘 들리게 되고, 또 어떤 이는 6개월 된 심한 등 통증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이동하여 아부다비에 있는 인도계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약 250여 명의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후 단에서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았다고 손을 들어 표해 주었습니다. 한 성도는 2달 동안 무릎 통증으로 무릎을 굽힐 수 없었으나 치료받아 무릎을 굽힐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성도는 눈에 문제가 있어 눈이 잘 안 감겼으나 기도받은 후 치료되어 눈이 잘 감긴다고 단증하였고, 이 외에도 눈, 머리, 옆구리, 어깨, 척추, 엉덩이 등 각종 통증들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손수건 집회 후 장소를 옮겨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길태식 목사는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 등 일꾼들이 찾아와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며 다음에 꼭 다시 와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다음 출장지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여 5월 12일 주일에는 만민 파운데이션 소속이자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오전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길태식 목사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 증거 후 단에서 전체를 위한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는데, 기도가 끝나자 많은 성도들이 치료받았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마리나 자매는 지난 5년 동안 너무 심한 두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 심한 통증으로 매일 울었는데 치료받았고, 옴이라는 여성도는 2년 전부터 자궁에 종양이 있었으나 치료받았으며, 이 외에도 신장 통증, 가슴 알러지, 어깨 통증, 유선 질환 등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월요일에는 만민 파운데이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집트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 참석
하였으며 강사 길태식 목사는 권능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다음 출장지인 레바논에 도착하여 5월 15일 수요일에는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주요 목회자들을 만나 당회장님과 만민의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중 이곳에서 크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녁 자신의 교회 기도회에 초청하여 참석하여 만산말을 전하고 향후 만민과의 협력 사역을 협의하였습니다. 근무 출장 기간 동안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고 마지막 때 만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무 출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밤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원장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금야철화 되세요. 네. 중동 출장팀 길태식 목사, 김순호 장로님 올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바울 사도께서 이 땅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에 대해서 에베소서라는 제목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의 설교로 에베소서와 오늘 말씀드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바울의 편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앞선 세 차례 설교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골로새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나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연합성결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가르쳤던 바울 서신과 세계 교회사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 등을 참조해서 구성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화면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시벨레스 광장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화면은 그 광장 가운데 있는 시벨레스 분수입니다. 사자 두 마리에 어느 여신이 앉아 있는데 이 여신의 이름이 키벨레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시벨레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키벨레라고 하는데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신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에 이 여신의 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이 훨씬 넘는 고대 때부터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우상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류 역사 내내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골로새 도시에도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바로 키벨레 여신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 곡식들이 쥐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도시 인근에는 에베소 도시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가슴이 24개 달려있죠. 역시 다산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도시에서 매년 아데미 축제가 열렸음을 알 수 있는데 골로새 도시에서도 키벨레를 섬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매우 음란하고 심지어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으며 무언가에 취한 듯이 무절제한 예배 의식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왜 그렇게 신이 많고 사상과 철학도 제각각이어서 그토록 혼잡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원인을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참 대단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더욱 넓혀서 유럽, 아시아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이룹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지에 그리스 문화를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정복지의 문화와 종교, 관습 등도 포용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는 정략 결혼도 했고 그들에게는 관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정복지 문화를 포용하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 지역 문화가 서로 가까워지고 혼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열된 각각의 왕국이 자신들이야말로 죽은 알렉산더의 정식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명으로 경쟁을 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루고자 했던 일을 자신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야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모두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정복지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해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왕조는 알렉산더가 원했던 그 뜻을 전파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그 문화 정책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야말로 알렉산더의 정식 후계자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 문화, 그리고 동방 문화,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이죠. 그리스 문화와 그 동방 문화가 함께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에 특히 현재 이집트에 위치한 그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융성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이곳에 유명한 학자, 예술가, 철학자들이 모였고 헬레니즘 문화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가 죽고 약 300여 년간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 시기에 로마가 그에 이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 또한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여러 신들, 그리고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관습, 철학, 지식, 예술, 문화와 여러 종교들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도 이런저런 신이 있었고 주로 키벨레 여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 철학이나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 율법주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주변 환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위협적인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도처에 있었고 심지어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는 오래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쓴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 여러분, 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나가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달콤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를 요약해보면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해서 누구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생깁니다. 바울은 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하는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인데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한 누구도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풀려면 우선 골로새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몸이 됩니다. AD 기원 후 약 60년경입니다.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 근처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아가, 유스도, 누가, 데마 등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던 제자 에바브라도 찾아옵니다. 에바브라는 약 5년 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인근 160km 떨어진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거리 정도 되겠죠?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애를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가르침받은 제자가 세운 교회이므로 간접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봐도 되겠죠. 골로새 교회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기록을 보면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등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일종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성도 중에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죠. 빌레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였고 담임 교역자는 에바브라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의 사람으로 훌륭히 평가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침받아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골로새 근처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각 18km, 1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보면 자가용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성도들에게도 그 편지를 함께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스승인 바울이 로마에 감금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가 교회를 개척한 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뵈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만난 바울, 두 사람은 매우 감격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스승인 바울에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목회 보고, 선교 보고 같은 일이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 점, 또 하나는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소식을 들어보니 바울 자신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문제를 골로새 교회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옳지 않다고 속지 말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야 요동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믿고 어떻게 다른 복음에 잘 대처해야 하는지 그 답을 주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처 방법은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확실히 알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보다 더 견고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 편지는 에베소 편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서신은 모두 두기고편으로 각기 에베소와 골로새에 전달됐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론 위주의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론 위주의 서신이죠. 에베소 편지는 바울 스스로 쓴 것이고, 골로새 편지는 에바브라의 목회 보고를 듣고 그 답으로 쓴 편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리라 봅니다.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에바브라가 알려준 교회 문제, 다른 복음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다른 복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궤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 가장 먼저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임 교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서 다른 복음의 미혹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부 인사와 그리스도를 설명한 후에 2장에서는 다른 복음과 이단 사상이 왜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박합니다. 1장과 2장이 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을 설명하는 이론편이었다면 3장과 4장은 실천편입니다. 1장, 2장은 이론편, 3장, 4장은 실천편이죠.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이론편, 실천편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3장과 4장은 골로새 교회가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복음의 위협을 이기고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골로새 편지를 두고 3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했던 좋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바브라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기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둘째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반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처방해준 행동 지침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했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5절 후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는 6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날로부터 열매 맺으며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만일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가 들은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거나 복음을 들어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다음 비결은 말씀으로 변화된 훌륭한 제자가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 올바른 복음으로 제자를 잘 양성했다 하는 뜻이죠.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그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이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후반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라고 했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것도 눈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밤낮으로 3년간 쉬지 않고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했습니다. 복음과 권능으로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믿게 했고 또 날마다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그가 가장 오랫동안 심호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고별 설교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해 설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말하는 마지막 당부를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하나님 및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초기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흔히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현지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나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씀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읽는 사람이 이미 있었고 믿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도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배를 타고 와서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육지에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배는 불탔고 육지로 올라온 토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문 성경을 순교 직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며칠 전에도 3권의 한문 성경을 12살 난 어린이에게 전했습니다. 이 성경책들은 어느 집에 도배지로 사용됐는데 그 집은 여관이 됐고 훗날 외국 선교사가 그 여관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토마스를 참수했던 사람, 한문 성경을 전달받았던 사람, 그 여관집 주인, 이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고 크게 쓰임받습니다. 게다가 그 여관도 쓰임받습니다. 교회가 되었죠. 토마스가 피를 흘리며 전달한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그곳이 약 40년 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룬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을 이룬 믿음의 씨앗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글 성경도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말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가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 그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미 그들 손에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만렵이었죠. 조선에는 이미 한글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에게 한글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만렵인데 2개의 경로로 보급됐습니다. 하나는 북쪽 중국으로부터, 또 하나는 남쪽 일본으로부터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던 선교사가 조선인 몇 사람을 데리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한글 번역본이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수정은 미국에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조선으로 들어가기 전 일본에 가서 이수정이 다니는 교회에 갑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글 성경을 받습니다. 조선에 들어가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한글 성경을 그렇게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조선에는 이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틔우고 말씀이 선교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죠. 몰도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먼저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씻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씻을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만들었고, 에바브라는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은 그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 교회에 참된 복음이 전해졌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제자 에바브라가 신실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제자를 잘 가르쳤다고 해도 제자 편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만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굳은 것은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어서 굳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기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길래 골로새 교회가 다른 복음의 미혹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견고히 설 수 있게 했을까요?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 성도들이 열매 맺어 자라도록 도와준 자,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한 자, 성도들을 위해 바르게 기도한 자,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강구하는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참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라도록 섬겼습니다. 요약하면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세워진 자리다라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목회자의 기도가 성도들의 변화를 돕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참된 목회자였음을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제자와 골로새 교회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 말고도 또 훌륭한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레몬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예배당은 어느 한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일종의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준 성도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훌륭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내어준 집주인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재정 손실을 입히고 로마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두기고편으로 에베소 편지,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 바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도 함께 보냅니다. 두기고는 세 통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거죠. 그때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함께 가도록 합니다.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간 것이죠. 두 사람이 세 통의 편지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종이 도망갔을 때 주인은 그 종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 받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종이 아니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로
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에서 썼으니까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이죠. 오네시모가 입힌 손에는 바울 자신이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다시 본 빌레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편지와 함께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주인과 종과의 수직관계가 없어지고 주 안에서 평등한 관계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성장해서 곧 인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오히려 주 안에서 동역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복음이 빌레몬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평등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분의 장벽, 남녀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상황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신분 차별도 없고 도리어 주인이 종이었던 자를 주 안에서 도리어 섬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지하에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 신분사회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신분 장벽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로 복음 덕분이었습니다.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일, 평등사회가 실현된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위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노예의 신분을 자유의 신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파격적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에는 노예 출신의 교회 감독이 꽤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ig나티우스도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주님을 믿고 자유인이 되고 담임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이들은 성도들이 발을 씻기는 자세로 성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목회자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할 당시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전 마지막 기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노예였는데 주를 섬기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갑니다. 저는 가지만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세요.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한 사랑, 한 희생, 한 몸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신분의 장벽, 빈부의 장벽, 지식의 장벽, 남녀의 장벽, 언어의 장벽, 인종의 장벽, 이런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교회, 이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라는 것이 무너질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담임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축복의 시작점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위력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다른 복음, 이단 사상과 바울의 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였습니다.
골로새 편지는 다른 복음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속지 않도록 돕고자 쓰여졌다 했습니다. 골로새 편지가 쓰여진 때는 기원 후 약 60년에서 62년 사이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지 약 3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퍼져서 크고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도시에는 원주민, 그리고 이주해온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이들이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이루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다른 복음이 위협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헬레니즘 문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사고방식대로, 자기들 문화 방식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각으로 보면 신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 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영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현설입니다. 가짜 모습, 환영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천사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지식을 추구하던 문화였습니다. 철학과 문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진리와 헬라 철학을 혼합해서 자신들이 수준 높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지켜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어찌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생각에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녹, 엘리야, 모세도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전통적인 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당시 사회 문화 관습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것이 맞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금욕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신으로 보느냐 또는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동시에 율법주의를 따르기도 하고 영지주의를 따르기도 하면서 서로 혼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체계적인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에 갖춰져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고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 교사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겸손하며 지식이 있고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에 속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도 받고 은혜와 은사까지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천사와 같은 환상을 보는 등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이 금식과 기도 그리고 철저한 율법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과장하자 많은 성도들이 그 유대교사의 말을 따라 할례도 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각종 절기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추종합니다. 그 유대교사를 따르는 이유는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런 체험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었다고 골로새서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 다른 복음이 출현하여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의 위협을 접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던 것이고, 그러자 바울은 골로새 편지로 그 처방을 준 것입니다. 그 처방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부터 골로새서 1장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의 으뜸이라는 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지주의, 율법주의, 너희 이단 사상들이 주장하는 말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또는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상은 잘못된 것이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그런 사상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구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주라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편지에도 바울이 가르쳐왔던 복음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신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천사라 해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고한 참 복음과 다르면 결코 천사라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을 요목조목 반박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복음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철학,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참복음과 다릅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철저히 지킨 율법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율법주의 행함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오늘날로 보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인 진리의 말씀에 세상 철학, 지식, 사상, 정신 등을 섞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진리의 말씀에 헬라 문화가 섞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가짜 모습이고 육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은 죄를 지어도 영과는 상관없다는 영지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육을 엄격히 제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이러한 생각이 거듭 발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세상을 창조할 리가 없으시다, 세상 모든 육은 헛되다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는 육의 세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 대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철학, 사상, 지식이 진리에 보태지고 섞여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사상이 섞여서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지키라고 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고 각종 절기와 제사 등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 율법주의도 출현하고 그리고 신비주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인 복음에 세상 철학, 정치, 문화를 함께 혼합해서 섞어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유대 문화, 유교 문화도 믿고 금욕주의도 따르고 신비주의, 신비로운 체험주의도 따르면 이것도 보장받고 저것도 보장받고 다다익선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제대로 알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데 할례도 하고 부족도 지니면 더 좋지 않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였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관성 때문에 중세 시대도 보면 성상을 숭배하고 사도들을 숭배하고 성화를 숭배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죠. 성상, 성화 숭배는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사도들을 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그 성상이나 성화를 두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소장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8세기 중반 동방교회의 중심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곳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화산 폭발의 원인이 성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그 동방의 황제는 성상이나 성화 등을 모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동방과는 다르게 서방에서는 그러한 성상 철거와 성상 파괴가 죄라고 정죄하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상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상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 서방교회가 반기를 든 배경에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 동방에서는 성상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로 수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의와 틀 때문이기도 하고 성상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교자와 불구자가 많았습니다. 성상 숭배냐, 성상 파괴냐를 두고 서로 갈등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오늘날도 형태만 다르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성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상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성상이나 성화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고 없어도 되는 것 또는 없어야 하는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성상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는 그들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고를 보관하고 숭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상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약 1000년간 이어온 노뱀 숭배와 유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철학을, 문화를, 사람의 생각을 교묘히 혼합하여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일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다음 반박으로는 할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할례는 이제 없어졌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와 율법의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바울의 반박으로는 구약 시대에 의례적으로 하던 의식이었던 할례, 피의 제사, 또 특정 절기 등과 같은 율법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율법 전체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일부가 불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 것은 그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는데도 여전히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 오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 그 언약의 표징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알면 피의 제사, 할례, 절기, 음식 이런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식 같은 것을 과도하게 하는 금욕적인 행함을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금식도 안 하고 편히 먹고 마시는구나, 절기를 안 지키는구나, 초하루도 안 지키는구나, 안식일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하며 비판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비판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 성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구원과도 관계도 없고 마음을 이루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다음의 반박은 다소 이해하기에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의 중간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뜻은 이렇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이나 능력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일들, 환상이나 기사와 표적 등을 말합니다. 신비로운 일들에 집중하며 눈에 본 것을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 그러한 일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겸손이란 말은 거짓 겸손, 꾸며낸 겸손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키니까, 절기 잘 지키니까, 특히 금식도 하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흔히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꾸며낸 겸손, 겉으로만 겸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 숭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 숭배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신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부활, 승천 등 신비로운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신비로운 일을 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 회장님께서도 특히 강조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에 치중하는 신비주의가 문제입니다. 신비가 문제가 아니라 신비에 치중하여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비주의가 문제라 하는 것이죠. 천사 숭배라고 표현한 것은 신비로운 일, 이 일에 치중해서 나타내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 환상,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비로운 일들 맞습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신앙 체험으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 체험을 하면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비한 체험 자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2000년 세계 교회의 역사가 자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신비한 체험, 현상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분명한 설명입니다. 그 본 것에 의지한다는 말이 그러한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면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본 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비한 체험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다른 복음 그리고 이단 사상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한 율법주의적 행함이나 천사 숭배 같은 일들은 육체가 좇는 것,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금하는 것, 죄 짓지 않는 마음을 이루는 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의적인 숭배, 자기 생각으로 하는 숭배, 자의적인 겸손,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겸손, 몸을 괴롭히는 일들인데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걸로 미혹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사상은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나가면 그런 사상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맛보지도 만지지도 붙잡을 이유 자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미혹받을 이유도 없죠. 골로새 편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다른 복음은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행동 지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면 세상 철학이나 관습, 문화 등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행함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말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위의 것을 찾는 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결국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의 것을 찾는 행함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행함을 한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 즉 버리라.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냄, 악의, 회방, 부끄러운 입술의 말, 거짓말 등의 옛사람을 벗으라.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니 땅에 있는 모든 차별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으로 부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지혜롭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생활 지침을 말합니다.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역시 아내들에 대한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다음 말은 남편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도 남편들은 주로 아내를 괴롭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잘 압니다. 만민에 와서 제가 많이 변화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의 인정을 받으려면 더욱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낙심할지도 모르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생활을 말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상사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성실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자신이 상전이라면 올바르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특히 강조합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할 때는 기회를 잘 살려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하고 소금을 고루 뿌려서 말씀을 내듯이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라. 잘 분별하고 친절하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 그리고 행동 지침,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칭찬받을 만한 했던 것은 참 복음에 의해서 가능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다른 복음은 사람의 철학, 관습, 문화가 기독교 진리와 섞여서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체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겸손, 금욕, 율법주의적인 행함 등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드는 일이 아니며 죄를 버리는 일에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행할 바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자라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편지에 기록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여 아버지를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바 하나님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의 현실에도 기쁨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천국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옥중소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항상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라는 내용과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경계합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리고 내 안의 자아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친 유대 거짓교사,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큰 문제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릇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서가 필요했습니다. 에베소서가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속지 말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지더라도 좋다 할 정도로 영적 사랑이 넘치는 바울이었습니다.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지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신다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에 더더욱 감사하며 더욱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견고히 붙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민 모두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더더욱 깨달아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풍조에, 제 철학에, 지식에,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의 생각에, 틀에 나 자신을 얽매여 두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두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만민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